줄 오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이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아멘.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고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게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글 김정인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조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을 때 참으로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 이때 저들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거짓 교리들이 세상에 득세하며 그들이 진리인 양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더욱더 말씀을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더욱더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찬한 성령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해마다 10월 중순쯤이면 스웨덴 스톡홀름 카톨린스카 의대에서는 노벨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0월달 초순이나 중순 되면 세계의 이목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주목이 됩니다. 다른 분야는 문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물리는 저는 잘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늘 그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올해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는 것인가. 받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웃음을 자아나게 합니다. 해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고 로마 가톨릭 수장 교황이 또 후보가 나오고 어떤 때는 공산국가 대통령이 또 수장이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은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여금 이것은 좀 웃음을 내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벨상이라 하더라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노벨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생리의학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죠? 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뇌가 이치를 인식하는 원리를 알아낸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뇌에는 GPS 장치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밝히는 과학자들 3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나라 찰스 리 서울대 의대 교수도 사실 후보군에 뽑혔지만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칼롤린스카 의대에서는 이 노벨의원에서 지난 6일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영국 런던대 존 오키프 교수와 그다음에 마리 브리트 모세르와 그 모세 부부, 모세르 부부가 이들은 노르웨이 사람들인데 뉴로사이런스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키프 교수와 바로 모세르 이 부부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뇌에 위치 확인 시스템, 한마디로 GPS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존 오키프 교수는 새로운 이치 공간을 만나면 뇌의 해마가 작동해서 이치세포를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1971년에 규명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뇌에게는 공간 좌표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 결국 뭐냐면 치매 환자가 가던 길을 되돌아올 수 없고 물건을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치매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연구 결과가 이제 그들에게 점수가 된 것이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창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장인데 이 사람도 유력한 후보군이 있지만 아직 뽑히진 않았습니다. 더 이 의학을 발전시키면 인간에게 나쁜 기억들이 있죠. 어떤 폭행을 당한지 사고를 당한 것에서 그 기억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기억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 안에 설계된 공간적 구조의 요약을 표현한 것으로 뇌가 환경에 공간적인 구조나 규칙을 부여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들이 그것에 공헌했다고 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수상 소식을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사람의 뇌가 해마라는 그 뇌의 세포가 자신의 그 모든 여러분의 기억 장치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의 위치와 공간을 이렇게 좌표를 정할 수 있는 그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또 길을 가면 어디에서 다음 어느 골목에 무엇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인간이 뒤늦게 찾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뇌의 장치가 길을 찾고 자신의 이치를 스스로 판단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저는 영적인 해마 장치가 이 뇌의 GPS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영적인 그 해마 장치, GPS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우리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히십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지금 부를 그날을 아주 직전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의 마지막 끝부분에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났다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든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자, 깨어있으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대환란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고요. 인류 역사 6,000년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다가올 미래라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것과 휴가되는 것과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과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국 개념으로 인류 역사를 다루실 때 우리는 고작 지금 6,000년의 인류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이치가 좌표가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대환란 교회를 가르쳐요. 구원을 받으려면 끝까지 견뎌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모두 다 구약시대와 대환란 교회예요. 이 시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나름대로 영적인 그 GPS를 잘 작동시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대이고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셨으면 합니다. 노벨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평생을 그 연구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40년, 50년 아니 그 평생을 그 연구를 위해서 매달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은 오직 한 권, 이 한 권으로도 족한 겁니다. 한 권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권은 성경도 성경 나름이겠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키신 성경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실 힘들어요.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기도 합니다. 때론 다니엘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본문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알려면 하나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에서 다자는 심판주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이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판주, 나의 심판주란 뜻이 되는 것이죠. 엘은 뭡니까? 엘로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니엘의 이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여러분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또 공통점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주란 뜻입니다. 신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구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신약되는 시점까지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독특한 이치를 조명합니다. 클라르스 라키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여러분은 한치의 오차도 변경됨이 없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앞으로 될 미래 역사까지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환란과 재림의 일들까지. 여러분이 영적인 GPS를 작동시키면 이 성경만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요한계시록을 알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의 교리도 있지만 대환란 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교회에다 적용시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고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책들은 항상 겹쳐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역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하였죠.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령 강건하라 했어요. 오 사랑을 받은 사람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앞에 수식어가 늘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서 한 사람 꼽는다면 다니엘이고 신약에서는 요한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허락해 주셨죠. 예. 다니엘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이방 민족 바빌론부터 민족이 자신의 고국이 회파되고 자신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늘 창문을 열고 기도했고 배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구구절절 그 애끓는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국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관한 계시를, 그 위대한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만, 요한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어주시어 죄인인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구약을 여러분 손안에 보고 계시록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창세기와 모든 성경 66권을 여러분 손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참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시대 때나 D.L. 무제라든지 찰스 스퍼전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그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터 러크만 이후에 우리는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예, 점진적.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시대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믿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루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존되시고 섭리로 기록되고 보존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되는 지역교회 오시면 그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커먼 목사님도 여기는 다니엘을 주석을 쓰고 설교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인 자신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본 말씀처럼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했어요. 자신의 주석을 쓰면서도 나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전 세계 성경 믿는 사람들의 스승이고 최고의 성경 주석가이며 김진성의 최고 권위자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단 앞에 쓴 저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더 많은 것들을 펼쳐 보여줬다는 얘기지요. 계시가 뭡니까? 아포칼립스예요. 닫혀진 것을 완전히 다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책을 봉하라. 9절에서 또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봉한 책을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다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싹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대환란 직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모두 다 주님께서 들림받아서 여러분 올라갑니다.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다니엘에서 특히 지상에서 남쪽 왕이 누구이고 북쪽 왕이 누구이고 포로스 군대가 누구이고 출책이 무엇이고 거룩한 언약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면 우리가 저 셋째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리던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뭘 하나 더 많이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키포인트는 마지막 때입니다. 4절에서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봉하리라. 지식이 증가하리라. 9절에서도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가 용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기 서구에 가면은 성경 용어집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용어집을 보시면 성경에 관한 많은 용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왕도는 없습니다. 사실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어요. 왕도는 없지만 그 방법은 뭐냐면 성경 용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지명을 이해하고 성경 용어를 이해하고 사람 이름을, 사건명을 여러분 하나씩 알게 되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용어 중에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연관되어서 재림과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있어요. 대환란 끝에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천년왕국의 통치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하면 대환란 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영원히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가 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는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들도 이와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마지막 날들은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까지의 시대의 마지막 날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고대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판이 강력하게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스테반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바로 재림하셨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거부했죠.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시점에 봤을 때 마지막 날들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기까지의 그 마지막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날들이 이르기까지, 그 새로운 날들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도 될 수 있고 대환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앞에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통치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죠. 대환란 기간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나타날 징조들은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최근에 저는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란 용어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에 나온다면 여러분 주의 깊게 이 시대 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 주님께서 몇 날 며칠 날 오실 것이라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정말 다가왔다는 것을, 그 징조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징조가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대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특히 1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때 나 다니엘에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표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해서 세 때 반이죠. 대환란은 3년 반, 3년 만에서 7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직전의 마지막 때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두드러진 현상 하나가 이 세상에 지식이 증가한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오 디모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말, 사이언스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사이언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 대단한 것이죠. BC 534년에 나왔던 말입니다.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병해든 성경에는 사이언스라는 말이 삭제시켰어요.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현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현명함입니다. 자신들이 구성하기로 결정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자신이 하기로 구상한 모든 일은 반드시 실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일, 구상하는 일은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신문에서 보면 요즘 대학가들이 요새 계속 없애버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뭘 없애는가? 바로 책을 없앤다는 거예요. 책이 너무 넘쳐나니까 책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왜 책이 넘쳐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북이 나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컴퓨터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책들이 넘쳐나니까 보이는 책을 이제 공간을 협소하다 보니까 없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인류는 창세기 11장 이후에 끊임없이 책들을 만들어내서 책들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식이 증가하면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 지식 기반의 기업들이 요새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보다도 사이버상에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요즘 세상에서 돈을 버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구글이라는 회사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 자료도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없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이 시대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여러분 구글이 없이는 여러분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구글이 없이는 전화도 안 되고 위치 파악도 안 되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서 여러분 생활에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글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검색 엔진부터 시작했던 구글은 지금 10개 이상의 계열세를 놓고 그들이 지금 사업 영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구글 앱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위치 파악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내들어서 구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스마트폰을 구글 시스템을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인수함으로써 동영상 서비스의 싸이 같은 강남 스타일이 돌풍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의 무덤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유튜브보다 더 호환성 있는 콘텐츠는 없어요. 우리 설교도 유튜브로 나가는 이유가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글라스, 이제 곧 구글 차가 나올 것입니다. 또 이메일 무료 서비스, 크롬, 모든 회사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M&A해서 지금 이렇게 합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회사를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들여서 앞으로 인공지능, 2029년은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체 인터넷 로봇을 만드는 것이죠.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로 분석해서 인간의 질병까지도 예방하고 결국은 인간의 생체에다가 지금 현재 베리치라는 그 칩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권유하고 있죠.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베리칩이 666이라고 오늘날 많은 설교하고 그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속하는 것이죠. 베리칩이 66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400조 원이 넘는 회사로서 지금 발돋움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 공룡 기업이 저는 앞으로 이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구글을 분명히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치 파악과 모든 생체,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을 결합시켜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사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견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어제 산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어제 산 무슨 기기가 있으면 내일이면 바로 중고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리저리 달릴 것입니다. 서울서 부산에서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면 되는 것이에요. 빨리 달려서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아서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은 일찍이 이것들을 다 예언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우리 아무리 생체 로봇과 생체의 인식을 하는 어떤 기관을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혼을, 인간의 영적인 연영을 건들 수는 없어요. 인간의 몸을 조작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인간의 혼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어떤 책에서, 어떤 스마트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네. 책은 피곤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죄인들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절이 달리고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하가 뭐냐면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예래로 마음으로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정욕대로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겠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들이 집단으로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세계 제국을 다니엘은 그 신상에서 마지막 10왕국을 연합체로 말씀합니다. 10개의 발가락이 나오죠. 이 10개의 발가락을 주님께서 다듬지 않는 돌을 완전히 쳐부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 연합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20개 이상의 나라죠. 이제 어떻게 재편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의 모든 경제 흐름과 모든 주도권을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시편 2편에서는 땅의 왕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주님께서는 한 번의 재림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그 이방 왕국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의 세균에 그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속수무책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어요. 미국이 서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활동 중에 에볼라에 감염된 자국민을 처음으로 격리치료하면서 더 불안감에서지고 그리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 악수를 해서 감염되지 않지만 침과 침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이거는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90%예요. 감염되면 죽습니다. 90%는 죽어요. 현재 발생 건수가 8,399건이, 사망이 4,033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내에 10월 중에도 서아프리카에서만 150명이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출입국에서. 이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보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에볼라 감염자가 지금 2명이나 지금 발생했어요. 전 세계에 비상이 된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캐머런 총리나 프랑스 대통령, 미국 독일 대통령, 이탈리아 이런 5개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요. 더 신속하고 의미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니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런 발생국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항공사와 운송사들, 뭔 택배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정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에볼라 감염자는 우리나라 전 세계 연내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여러분, 무국적자들, 국적을 속이고 들어오는 자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자신의 감염 여부를 밝히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허술한 나라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악수를 안 하고 침과 침을 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쓴 물건들이 입에 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노출 경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에볼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감염은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 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8명, 16명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핵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핵폭발처럼 늘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일찍이 구약성경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전염병의 출처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고 올 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내 말들,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떼들의 이말이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백성이 얼마큼 되느냐 요압 장군에게 개수하라했을 때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이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개수하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한 병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부엘사바에서 다네스에서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은 인간과 인과에서의 불결한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앞에 있던 선자들이 옛날부터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은 주의 것이라고 사무엘하에 나오십니다. 재앙과 전염병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 거기서부터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모든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두 손 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비가 안 오고 재앙이 있고 일본은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전염병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에볼라를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보낼 것이에요. 인간이 묻어둘 수도 없는 일이고 태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볼라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전염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국제통화기금, IMF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세균 전염병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가 아니라 더 연합해서 이걸 퇴치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합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 연합했어요.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죄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연합기구들은 어떤 한 전쟁, 뭐 하나 해결해 보려고 연합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흩어지고 다시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또 모일 것입니다. 마지막 아르마게돈 전쟁 때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연합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에 시심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그건 그들의 생각이에요. 인간 아무리 많은 과학과 발전과 기술들, 그 지식들은 인간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어요. 진정으로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 멍에를 주님께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대환란 때는 이제 그 지식들이 더 발전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는요, 이미 첨단 과학은 이제 정말 끝자락에 가 있을 것이에요. 첨단 과학 문명. 살아있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몸 안에다 주입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올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첨단 과학과 은사주의, 샤머니즘이 환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은사주의들 아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 땅에 분명히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을 때는 첨단 과학 문명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은 그 하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시대로 모이고 그들이 묵습니다.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모입니다. 오늘 현대 WCC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 한국도
한국 종교협의회가 있죠.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이는 거예요. 신념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데도 모이는 거예요. 교주가 다른데도 믿어요.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우리 부산에서도 열렸죠. 예.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념, 서로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짜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는 것, 연합이 바로 그들의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지. 연합이라는 말은요, 오직 한 번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쓰이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이에요. 성도들의 연합이 한 번 좋은 예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하게 잠언 1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렇죠? 예.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영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혼란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 사고들,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혼란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을 줄 때가 더 큰 혼란인 것입니다. 생활의 환경이 바뀌면 정말 정신을 차리면 분별력을 가지면 옳은 판단을 하나님께 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이 영적인 혼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가지고 온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거나 그 사람을 점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악한 마귀의 더러운 영과 이 마귀의 영들은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노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빈틈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여백을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혀서 그가 악한 교리에 빠져서 많은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을 낭비할 때 그 악한 영이 나갔다고 하면 다른 악한 영들이 또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저게 빠지기도 하고 여호와 증인들에도 눈을 돌리고 제7일 안식교인들에도 눈을 돌리고 계속해서 생을 낭비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또 이것 더 가보고 저것도 가보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한글 김정일성을 딱 아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탁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생활의 가운데 여러분 한글 김정일성을 알고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떠서 이렇게 말씀을 아는 자체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거야말로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노또를 맞은 거라고 봐요. 예, 그거야말로 수천만 금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회장이 집에 들어가서 퇴원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70조 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들 스티븐 잡스 그렇게 하다가 갔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매스컴성까지 가짜 종교들을 지금 이렇게 추정 60분이라든지 무슨 조선 TV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짜 허황된 종교들, 사이비들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을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 의사들, 그 배운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이유를 보면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종교에 빠지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 안에 더러운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것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사람들이 한 번씩 묻습니다. 어제도 사람들이 혹시 구원파가 아니냐 묻는 것이에요. 세월호 구원파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한 번씩 늘 사람들이 걸르게 됩니다. 침례교회니까 혹시 구원파가 아니냐. 때론 제가 거리설교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교회에 돈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내서 교회가 회사를 운영하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주장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을 들어서 구원파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단체를 오히려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부인하는 그 자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이 세상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실망당하고 저기 갔다 실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일단 가지 않고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유튜브가 사람들의 많은 콘텐츠에 많은 거기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로 직함 가진 사람들 치고 거기 유튜브에 설교 안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가짜들 더 올리니까 진실을 확인하는 확률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통치를 이루시는 것인가, 그걸 설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지금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회들이 사람들의 생을 낭비하게 하고 결국은 그 혼을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멸망에 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라앉는 배에 있습니다. 이 지금 가라앉고 침몰해가는 배, 마치 세월호가 쭉쭉 침몰해서 이 수면에서 잠겼듯이 침몰해가는 배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 이 세상에 배에다가 어떤 것도 연연할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쯤엔 주님께서 우리를 탁 건져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주님께서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지식이 증가하고 죄인들의 연합을 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미혹의 영으로 속임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더 중요한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인내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들을 굴복게 하시기 때문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부터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음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썩어질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바둥바둥 분망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 징조임을 보면서도 그들은 분별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지역교를 허락해 주시고 바른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징조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일지도 못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서 한번 딱 열면 알고 싶은 대로 다 열리는 세상이에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알고 싶은 거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몰라요. 거부해버립니다. 그의 영적인 부분은 사방으로 모든 것이 다 방벽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것 차단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발전으로 문명으로 과학으로 음악으로 문학으로 자신의 취미로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다 에워싸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은 거듭났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잘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